위하여 주임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여 2021년도 임원단과 회원들을 소개하며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을 함께 기도할 선교회는 에베소 선교회입니다. 선교회 중에 가장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에베소 선교회 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면요, 회장으로는 강대한 집사님께서, 부회장으로는 김영환 권사님, 총무는 정희종 집사님, 회계로는 전승표 권사님, 서기로는 안병인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임원분들하고 회원분들, 특별히 박동호 장로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재단은 이끌어 나갈 능력의 선교회, 은혜의 선교회, 또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선교회가 바로 에베소 선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 선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재단을 더 굳게 세워나가는 능력의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쓰임받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선교회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말씀 나누니까 더 제게도 은혜가 되고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선교회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기도로 이 재단을 세워가며 회복의 은혜를,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예배에서 금요 기도에도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기도라는 책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으로 때와 장소를 가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으로 TV를 시청하고 뉴스도 보고 은행 업무도 편리하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편리해지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편리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먼 교회까지 이동하지 않고 핸드폰과 TV를 통해 원하는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골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듣고 싶은 말씀, 보고 싶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능한 시간, 또 내가 가능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삶의 모습과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시는 예배자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힘겨운 노예 생활로 괴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에 이르러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곳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었던 탓에 목이 타들어갔지만 물도
먹을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불만은 더 커져만 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방이 모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때, 이런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이 필요하지만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누군가 자녀가 아픈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차가 고장 났을 때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저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계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없음에 분노하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화를 내는 사람은 정해지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대할 때 이 두 가지 정도로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것들을 다 깨닫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내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모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며 겸손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도리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화를 내는 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출애굽시켜준 모세를 통해 원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고 독설을 퍼붓는 그들의 모습, 모든 게 모세 때문이라고 외치며 분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것 같은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들이 나에게 이런 독설을 퍼붓고 있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는데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막막하고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모세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담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모세가 어떠했다고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했던 모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지시한 바위에 올라가라고 하시더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정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모세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요,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확신이 모세에게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막막한 순간이 올 때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탄할 것만 같았는데 그때에 다시 큰 문제가 그들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이 혼란을 틈타서 침공하게 된 거예요. 아말렉은요, 광야에 살며 약탈을 일삼던 사막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침략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일에 아주 능숙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백성이었습니다. 군사 훈련이라는 것을 한 번도 받아온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아말렉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움직이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군대로 모으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쟁에 이끌고 나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전쟁이 아말렉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었지만 모세에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도우시고 책임지실 것을 모세는요,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은 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두 팔을 각각 붙잡아 내려가지 못하게 했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데 꼭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가 필요할 때 아무 곳에서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읊어대는 주문처럼 여기며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혹은 친구와 대화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대화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따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사장님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대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곳을 예약해 놓고 좋은 곳에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카페일 수도 있고요. 저의 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일수록 장소를 더욱 신경 쓰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정한 장소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도 이렇게 장소를 가려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삶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결단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요 단순한 장소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한다고 귀찮아하시는 부모님 한 명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삶의 문제를 들고 나만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만의 기도의 처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지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어려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귀한 기도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나된 모습,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과 마음,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꼭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신실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은혜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드릴 때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끝내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남성재단 온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힘든 현실을 만나도 낙심하기보다는 모세처럼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길을 보게 하시며 없는 길도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의지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걱정,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조신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나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 가정의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남성재단이 영적인 부흥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화평 속에 회복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남성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회복된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성도 회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소 선교회 임원단과 회원들 그리고 각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의 건강과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학교 예배당 예배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삶과 진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